자, 오늘 멀리 저 논산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선한목자TV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한목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한목자TV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오리지널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스팔트 위에 추운 자리에 오신 애국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참석은 못하셨겠지만은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 이 자리에서 아마도 그렇게 바쁘게 외국을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문재인이 더 이상 트럼프로부터 신임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 또 우리 문재인, 하나님이 보실 때 역할이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라운드에 접어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제 정세, 국제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느냐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강에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는 구조 요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완전히 축 처졌을 때 이제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통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서 봐야, 인간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셔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해오신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야구 중에 9회 말 역전 홈런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가 좀 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김정은에게 바쳐지고 점령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만드는 것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힘들게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접수하려고 하고, 남한을 접수하게 되면 보수 국민을 포함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들을 청사시킨다는 이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한 것이,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신성일 목사님께서 미국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은 이미 동작 그만두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한미 사령관, 주한미 대사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맺은 군사 합의도 주한미 사령관에 의해서 완전히 유보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나라의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공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틀림없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달고 있느냐, 왜 자기들이 때리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자기들이 보유한 핵기술과 핵무기를 이란과 시리아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 이 현실 정치 평론가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텐데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8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틀림없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 붙여줄 것입니다.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꿰고 선민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끌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두목이 될 것이고 그 두목과 군사 동맹을 맺는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란과 리비아와 이디오피아와 그 다음에 시리아와 요 최근에 미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갖다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와 형제 국가라고 일러진 터키입니다. 이 터키가 왜 미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갖다 붙었는지 현실 정치 논평가들 대답을 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2800년 전에
이미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잠시 후에 되어질 국제 정세입니다. 이것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강원도만한 이 이스라엘을, 선민 이스라엘을 러시아를 포함한 5개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에스겔서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 동맹국들이 전부 다 산에 엎드러지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엎드러졌는지 매장할 토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독수리의 밥이 들빛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을 저렇게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금융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꼼짝없이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정치 논평가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트럼프가 정치 철학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역사학자들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미국이 막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미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하는 일을 읽고 있었겠죠. 틀림없이 내가 나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할 때가 올 텐데 그때 6.25를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그 6.25 때 우리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북진 통일을 하고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중공군 때문에 망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쓰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시 연합군이 되었든 주한미군이 되었든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할 텐데 그때 중국이 옛날 6.25 때처럼 끼어들지 못하게 참전하지 못하게 이미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항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치 분석학자들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멸망시켜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권세자들 대통령도 도구로 쓰시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을 트럼프 대통령이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얼마 지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얼마 지나서 이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동방에 2억의 군대가 참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방에서 2억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공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중공이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중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중공은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창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호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석 교인의 10% 정도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90만 명이 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를 저 자녀는
무지막지한 김정은의 총살감으로 적화 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아무리 찾아서 혹시 적화될 가능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읽어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늦추고 계신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탄식하고 걱정하고 울고 불고 마음의 병을 얻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더 바빠집니까? 믿고 감사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더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은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 지 않아서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서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데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세계사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면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기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